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 답이 다 있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답이죠. 세계복음화의 답. 그렇죠?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과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해.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능력이 있어도 힘이 없고 아프면 뭘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 이제 교회 운동. 스가랴서 전체를 보니까 지난번에 학계서에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그런데 막 이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성전 건축하다가 힘이 없고 나약해져서 중단하고. 그런데 자기들의 앞가림은 다 하면서 자기 집은 튼튼하고 좋게 잘 짓고 그렇게. 그러면서 예배를 성전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예배 드릴 곳도 없잖아. 예배가 다 실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성전이 없잖아.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미션들을 전달을 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교회 운동하자 하니까 건불지차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교회 운동을 어떤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교회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 그렇죠? 이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운동해야 돼요. 또 성전을 거창하게 또 짓고 또 팔고 또 내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운동하지 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일으켰던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다
집이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뭐 그들이 뭐 어디 다락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땅끝 모든 민족 이 언약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것에 하늘의 문이 여시고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응답. 그래서 교회의 응답은 곧 우리 개인의 응답이다. 그래서 학기에서 2장 18절에 19절에 가서 봐도 성전을 지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성전을. 너희들의 집들은 다 짓는데 성전은 저렇게 놓고, 그럼 너희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했으면 됐지. 고생 그만해라. 그러니까 성전을 그들이 건축을 하면서 회복할 때와 회복하기 이전과의 응답도 다르고 열배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 이후에는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 전문교회 운동, 미션홈 운동, 모든 이러한 이게 다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 그렇죠? 그 교회 운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왜냐? 분명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갔을 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교회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개인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개인의 응답. 자녀, 가정, 경제, 직장, 사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쭉 이게 교회 운동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고배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성막. 이게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서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잖아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보았고 내가 귀를 열어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솔로몬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왜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소용없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것이 지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기도에 힘쓰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가 뭐 건물이 없어. 건물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지금은 건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 그 120명이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현장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임재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지 않고 바람처럼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너무 드라이하지. 찬양도 맥도 없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죽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이유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 사도행전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거기에 성령과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도 터지고요. 이 상태에 있는데 15개 나라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이제 막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제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사도행전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잖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 교회가 또 어떤 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자신들이 다 교회죠. 이 새은혜 교회는 교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 이 껍데기는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요, 이 건물은요,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의 예배당이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초창기 때는요, 우리 새은혜 교회 만하면 새은혜 교회당 그렇게 썼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이렇게 해요. 새은혜 예배당 이렇게 썼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곳이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성막, 장막. 거기에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교회 운동이라 이 말이죠. 교회 운동. 이 운동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교회 건물 짓기 운동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해야 됩니다. 지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굉장히 나중에 이제 필요해서 막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막 이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이제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딱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리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그 개인 가운데 그 가정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이제 오늘까지 하면 65권째 하는 겁니다. 지금 쭉
65권지. 다음 주면 끝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갈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미션이 이겁니다. 성전 건축, 예배 회복, 복음 회복. 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미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미션을 딱 줍니다. 말씀을 주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미션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을 놓쳐버리잖아요. 성경은 다 미션, 하나님의 미션. 방주를 지어라. 비를 발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다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인 성경 속에서 우리도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방향 맞춰서 가면 돼요. 우리 미션이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땅끝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야 성전을 건축을 다시 회복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말씀 복음도 회복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럴 마음이 없어. 지쳐가지고 자기들 너무 힘들었겠지.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로 이 신앙생활 하는 지금 이 한국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빨리 영적인 나태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정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정상으로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 드려. 인터넷만 교회 안 와. 왜? 교회 문 닫는 게 너무 많다고 하잖아. 너무 많대. 지금 우리가 지금요 정상으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정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도, 지교회도, 새벽 예배도, 철야 기도도, 수요 예배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영적인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코로나 핑계대고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이것을 항상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젖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어. 영적으로. 그래서 원색적인 이 복음과 주님께서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탈색되고 다 변색돼 버렸다니까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 다 회복해야 됩니다. 별로 기도 안 해요, 요즘. 그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성전 건축과 예배와 복음 놓쳐가지고 포로 됐잖아요. 복음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버렸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초창기 때 다락방 만났을 때는요, 목사님들 막 현장 나가는데 막 현장을 나가는데요, 막 전 세계로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자기 지역이나 막 뭐 다른 지역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캠프하고 전도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초창기 때요. 현장 무지무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그릇 준비한데 규모 갖춰야 되네.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서 현장 안 갑니다.
현장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앉아서 우리 그냥 말씀만 듣고 그릇 준비하고 치유받아야 된대. 그러면서 안 가요, 현장.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배가 부른 겁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도 짓고 목사님들도 좋은 차들도 타고 성도들도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놀러도 다니고 막 뭐 좋은 거 뭐 있냐 막 현장을 안 갑니다. 차 먼 차 타 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골프 안 치면 안 돼요, 요즘 목사님들이. 큰일 났죠. 현장은 별로 관심이 없어. 뒤어진다네. 뒤어지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지. 뒤어지지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얼마나 뜨겁게 목사님들이 현장 나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 근데 현장을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 잘 나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도 하고 뭔가 막 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꼭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사람들이 이상해져. 그 몇 년 별로 몇 년 전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어요. 70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다락방 전도 와가지고 한 지가 몇 년 안 된다니까? 이 초창기 때는 얼마나 뜨겁게 돌아다니니 뭐 전도하려고. 근데 이제 현장의 마음과 감각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감각이. 응? 그러면서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죠. 골프 몇 타 쳐? 언더파 쳐? 그러다가 이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진다니까. 타락해 간다니까 이게요. 몇 년 사이에 그런다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도 장담할 사람 없다니까. 우리도 장담 못해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눈길을 세상으로, 육신으로, 세상이 좋은 거, 자리 이런 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이게 원색적인 것이 탈색되고 변색돼 버렸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현장의 감각은 다 없어져 버렸어. 참 큰일 났죠. 우리가 치유 다 받고 그때 치유 안 받고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데. 전도 현장 가야 치유도 돼요. 현장 가봐야 그릇도 준비된다니까. 현장 가봐야 규모가 뭔가도 안다니까요. 핵심 성구가 딱 이겁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졌어.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돼. 언약 분명히 심어야 되고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 현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언약이 뭔지.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공부나 사업이나 우리가 성전 건축이나 모든 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와 응답들을 줄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지대를 쌓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것이 열매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그쭉 보세요. 그런데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서를 봐도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전과 시작하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를 이화하여서 이게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 캠프가 어떤 막 대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계획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그게. 전도, 선교, 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뜻이잖아.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자꾸 그러대. 애국가에도 하느님 자꾸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뭔가 중에 하늘 그 귀신이요 그게. 우리는 하나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핵심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가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스가랴가 뭘 딱 봤냐면요. 거기 가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딱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보세요. 스가랴가 딱 봤어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봤다니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이게 벌써 구약시대 때도요. 이게 스가랴는 이 영적인 실체를 봤다니까요. 실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땅에서는 지금도 스가랴가 봤던 그 영적인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대적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스가랴가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이게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시청각.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응? 먹음직도 하고 응? 거기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야. 이게 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보는 것을 통해서 대적한대.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한대. 보는 거. 그러니까 막 보는 것을 가지고 막 세상에 이것이 막 너무너무 좋아. 이 보는 거 막 화려한 거.
짜릿한 거 막. 이 보는 거.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도 생기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뭔가 좋은 명품 막.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보는 걸 통해. 응? 근데 보세요. 여기 사탄에게 듣는 것을 통해 시청 이루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3절,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네가 그것을 보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르되 먹어봐.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거 붙잡고 딱 있었으면은 이게 딱 올 때, 사탄이 올 때 눈치를 딱 챘을 텐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는 귀를 닫고 사탄의 말에 귀를 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막 동영상 이상을 가지고 막 그걸 막 보여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드는지. 듣는 거 그 소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 뭔 말 들으면 우리가 막 심란해지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걸려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보고 듣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 감각적인 느낌. 아이 저리는 안 그랬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이걸 딱 느끼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뭔가 이게 딱 보고 듣고 딱 사탄에게 잡혀버리니까 느끼는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좋다. 이렇게 해서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했던 거, 막 짜릿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황홀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서 막 옛날에 막 했던 것들 있죠. 우리가 빠져나왔는 옛날의 습관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너 봐, 그거 한번 해봐. 그거 속입니다, 말로. 그러면서 느낍니다. 너 옛날에 그거 얼마나 좋았냐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도 너 술, 담배 해봐. 너 옛날에 뭐 남자 좋아, 여자 좋아. 그 노맨스. 그 있잖아. 그 얼마나 그 얼마나 좋냐 말이야. 이렇게 온다니까요. 너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 응? 경마, 경륜, 도박. 해봐. 얼마나 그때 좋았냐. 그 느낌이 있잖아. 그거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요게요. 이게 선을 넘으려면 이게요. 계속 빠져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으려고 말랑 할 때가 있잖아. 막 이거 계속 막 뭘 보면서 뭘 들리면서 어떤 걸 느끼면서 막 뭔가 짜릿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면서 막 선을 넘을까 말까 이렇게 온다 이 마귀가요. 이걸 즉시 꺾어버려야 돼. 여기에다 여지를 주면 큰일 나. 여지를 주고 그것에 빠져버렸다. 선 넘어버린 거예요. 한 번 넘어버리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과가 진짜 그것 때문에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망가져버려요. 지금 말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요거 가지고 다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다 크게 해놓고도 쫓겨나 버려. 왜요? 그 순간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왜냐?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좀 마귀가 그렇게 온다니까. 마귀가 와. 그러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즉시 꺾어버려.
죽어버려. 즉시 열방. 여지를 주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걸려드는 거라니까. 왜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죠. 큰일 났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가난하고 없고 헐벗을 때는 몰랐던 것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더 걸려드는 거야. 더 걸려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선을 못 지킬 사람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도 괜찮아. 왜요? 없으면 못해. 있으니까 자꾸만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런 영적인 실체를 누가 봤냐? 스가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사탄이 활동하면서 공격하고 대적했다고 하잖아요. 벌써.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계속 왜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냐? 지금요,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 북한의 맛이 갔다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계속 지금 거의 매일 막 폭탄 막 쏩니다. 계속 우리나라 인근으로 막 쏴요. 이거 뭡니까? 한번 붙겠다는 거거든. 붙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남북하는 거 다 없어져 버려. 끝나버려. 미국이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옛날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나라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하는 거다. 아이고 잘나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푸틴 한 사람만 맛이 가버리면 저렇게 돼버려. 수만 명이 죽잖아요. 수만 명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 이제 전도 캠프 이번 주에 있죠. 한 제자, 한 시스템을 찾게 해주세요.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리게 해주세요. 토요학교. 지난주부터 강의했죠. 너무 중요하니까 토요학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마귀가 싫어한다니까. 새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 그리고 군선교사. 항상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김영국 원사님 어깨 수술을 다음 주간에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 대통령,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여튼 지금 정신 못 차렸다니까. 정신 못 차렸어. 북한도 문제지만 우리 이 정치인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맛이 갔다니까. 꼭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운동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지기위의 다락방 교회 운동을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통해서 공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즉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